예, 이 선어록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때 그 시절의 그 상황이 떠오르죠. 그러면 이 조주 선사가 살았던 그 시절에, 야,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인사들은 다 같이 살았어요. 득산방망이, 임재할, 설봉이, 뭐 할 거 없이 참 그 동산도 같은 계통인가 몰라요. 그래서 그 위에 해능에 올라가면 해능에 두 제자가 있었다 아닙니까? 하나는 남학해하고 하나는 청원행사고, 청원행사에서 갈려진 이름은 그 조동종 돈 이루고, 그래서 그쪽에는 뭐 가나선이면 그쪽은 묵조선, 그래서 그 묵조선이 일본으로 들어가서 현재 일본 불교의 근간을 이루고, 우리는 그 남학해양 그쪽으로 해갖고 남학해양 그 마조 밑에 백장, 항백, 임제 해서 쭈르륵 내려와서 뭐 우리 현재 우리의 불교가 됐고, 근데 이제 이 조주가 그 조주 위의 스승이 남전이죠. 남전의 도반이 백장이죠. 백장하고 남전하고 위의 스승이 마조. 근데 이 마조가 무엇을 강조했나 하면 즉심즉불을 강조했어요. 그 즉심즉불, 마음이 부처다 이러는데 그렇게 해석하면은 틀려버리죠. 분별심 없는 마음, 분별심 이전의 마음이 곧 부처다. 즉심 즉불이다. 그래서 왜 마조 선사께서는 즉심즉불이라고 말씀하십니까? 하고 제자가 물으니까 그거야 어린아이가 우니까 달래려고. 그럼 울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? 울지 않으면은 비심비불이니라. 그게 이제 그대로 이 백장 쪽으로도 물론 가지만 백장 쪽은 그쪽보다가는 그 마조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남전이 아닐까 싶고, 남전은 또한 조주에게 그것을 물려줬죠. 조주가 어느 날 남전한테 갔죠. 그때가 한 17살. 조주가 어릴 때 그 남전한테 왔을 때 그때가 한 14살쯤 됐고, 한 17살이나 한 18살쯤에 이제 자기 스승이 남전에게 물었죠. 도가 무엇입니까? 그러니까 남전이 평상시민이라. 평상심은 헤아려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? 헤아리면 벌써 어긋나버린다.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 그 도를 어떻게 안다고 말합니까? 도는 알고 모르고 그런 경계의 차원이 아니다. 안다고 하면은 어상을 본 것이고, 모른다 하면 무지라. 그 소리에 이 조주가 다 깨쳤다는 거야. 돈오가 되었다. 그래갖고 이제 그 후에 동안에 18살이라 해도 거의 한 60년, 한 40년 가까이 이제 그 자기 스승 남전이 열반에 들 때까지는 남전 밑에 있었다 아닙니까? 그러다가 남전이 죽고, 아마 남전이 죽었으면 그 당시에 조주 나이가 60인데, 그 정도의 나이면 그 절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, 아마 그 절에서는 이 조주가 주류가 아니었는 것 같아요. 그 당시에 뭐 1수자, 2수자 있는데 조주는 1수자도 아니고 2수자도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남전이 죽고 나니까 그 절 있기가 좀 못했지 않았을까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옷이 안 맞다. 아무리 좋은 옷이 있으면 뭡니까? 자기 몸에 맞아야지 의미가 있죠. 그래서 이 조주는 행각을 떠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60살에 제 삶은 A에게도 배울 것이 있으면 나는 배울 것이요, 100살 묻는 노인에게도 가르쳐줄 것이 있으면 나는 가르쳐주겠다. 조주가 깨달았어요.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60살 뭐가 깨달은 사람이 배울 건 또 뭐 있고 또 가르쳐줄 거는 뭐 있냐 이런 생각하지만, 우리가 돈오 돈수로 생각해 볼 때 돈오 돈수, 돈오가 우리가 말하는 견성입니다. 견성을 한다, 돈오를 한다.
견성을 할 때는 아무리 그 근기가 낮아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. 글자도 모르는 해능도 그 음모소주 이생지심이라는 말 한마디에 깨쳤고, 뭐 서산대사나 뭐 서산대사는 뭐 길 가다가 낮에 다구는 소름에 깨쳤고, 뭐 누구는 뭐 손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다 깨치고, 어떤 사람은 겨울가를 건너다가 물에 자기 모습이 비친 모습을 보고 깨쳤고, 그게 동산인가요? 누구는 뭐 세수하다 깨쳤고 이 그 견성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. 자기가 내가 견성하겠다는 그 발심. 근데 발심을 하지 않고는 견성이 안 되겠죠. 발심을 하고, 그리고 정말 내가 견성하겠다는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이 있을 때 견성은 일어납니다. 그리고 견성이 일어났다 한들 그 우리가 점수를 해서 돈수가 돼야지. 그거는 돈호가 됐다 해서 갑자기 느닷없이 돈수가 된다. 물론 성철 스님은 돈수를 강조했어요. 그러나 성철 스님이 말하는 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돈수가 아니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우리가 생각하는 돈수는 점점 닦아서 점수에서 최꼭대기가 돈수다.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 조주선사도 비록 그 견성한 지는 40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아직 돈수는 아니다 이거라. 그래서 자기가 행각을 떠나면서 근기를 더 쌓아서 돈수가 되기를 원했지 않았겠나. 그래서 80살까지 행각을 60에서 80살까지 20년을 행각을 했다 아닙니까? 그 80살 같으면 보통 사람들은 그때 죽을 나이인데 보통 그때 뭐 자기 위에 그 남전 스님도 90을 못 넘겼어요. 80대에 돌아가셨다니까. 그리고 그 당시에 90을 넘기는 선사가 거의 별로 없어요. 뭐 물론 뭐 알려지지 않는 선사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90을 넘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, 조주는 120살에 돌아가셨어요. 그럼 참 대단하다. 그렇고 행각을 마치고 80살에 조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의 무슨 절입니까? 간음전인가요? 간음이라는 게 그 간센보살을 모시는, 우리 제주도 가면 간음사가 있다니까. 성판악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간음사로 올라가는 길도 있다. 아니면 그게 한라산 올라가려고 하면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그 절이 간음사. 이 조주의 어록을 보면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해요. 그 조사설의 조사가 서쪽에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? 하니까 늘 아프지 않나옵니다. 그러면은 도가 무엇입니까? 하고 물었는데 남자는 평성심이라 했는데 이 조주는 도가 뭡니까? 하니까 판치생모이니라. 앞니빨에 그 곰팡이가 피었구나. 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그 조주의 어록 중에서 그 뭡니까? 뭐 행각을 가다가 부처를 만나면은 얼른 도망가고 거기 머물리지 말고 부처 없는 곳에 가거들라 더 멀리 가고 저 삼천리 밖에 가거들라 헛된 소리 하지 마라 하니까 제자가 그럴 것 같으면 저는 행각을 안 갈랍니다 하니까 조주가 즉양하 모들 꽃을 따는구나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? 이것의 답을 이야기해 보세요. 이것만 알면은 조주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. 그러나 그거 안다고 해서 견성하는 건 절대 아니죠. 돈수는 좀 높아질 수 있죠. 그리고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그 공안이 누가 찾아와도 그래? 자네도 차 한 잔 마시게. 예를 여기 뭐 공안에 가면은 어떤 스님이 찾아왔는데 조주가 물었죠. 그때는 이 절에 와본 적이 있는가? 안 와봤습니다. 차나 한 잔 마시게. 근데 조주가 이 절에 와봤느냐 했을 때 이 절이 뭡니까? 본래 면목입니다. 참나.
그러면 자네는 이 절에 와본 적 있는가? 예, 전에 와봤습니다. 그럼 뭡니까? 전에 깨달았다. 그래? 그래도 뭐 차 한잔하게. 근데 그 영판을 모르는, 이 절에 왔는지 왔는지를 묻는 그 조주의 질문에 그 뜻을 모르는 원주라 하면 어세식으로 말하면 한 주지쯤 되죠. 절의 살림살이를 맡아보는 자를 원주라 그러는데, 아니 어떻게 스님은 왔다 해도 차 한잔, 오지 않았다 해도 차 한잔, 어떻게 똑같습니까? 하니까 그냥 차 한잔 하라 않겠어요. 원주 하니까 예, 원주 하니까 예. 이게 뭡니까? 자기를 각성한 상태에서 조주가 한마디 했죠. 그대도 차 한잔 마시게. 그러면 이 공안을 들은 우리는 왜 합니까? 아니 조주가 왜 차 한잔을 마시라 했을까?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나 이 생각에서 그치지 말고 정말 이 이문을 풀기 위해서는 스스로 차를 한 잔 마셔보는 게 좋습니다. 자기도 차 한 잔 마셔보고 자기가 조주의 입장이 되어 갖고 그 같은 도반들한테 차를 한 잔 내주고 아이고 우리 집에 모처럼 오셨네, 차 한 잔 들게 하고 한번 내줘 볼 때 뭔가가 와닿는 게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견성을 하는 거지. 조주가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차 한 잔 마시게 하는 나는 말 뜻을 나는 알아. 조주 말이 무슨 말인지 나는 알아. 얼마나 무게한답니까? 안다는 건 뭡니까? 내가 안다는 것은 하나의 지식입니다. 조주가 왜 오는 사람들한테 가는 사람 오는 사람 할 것 없이 차 한 잔 마시게. 그거는 조주가 그 차 한 잔 마시게 하는 것은 그 차를 마시면서 와닿는 그 느낌, 그리고 이 절에 와봤는지 안 와봤는지 묻는 것은 깨달았나 안 깨달았는가를 물어보는 거라. 이 절에 온 적이 있는가? 본래 면목에 봤는가? 아니면은 그대의 마음의 고향에 가봤는가? 참나를 보았는가? 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? 그래서 조주가 그대는 이 절에 온 적 있는가? 하니까 예, 전에 왔었습니다. 전에 왔다는 것은 예, 전에 한 소식 했습니다. 이 말은. 그럼 차 한 잔 마시게. 그 원주가 왜 이런 사람도 차 마시러 가고 저런 사람도 차 마시러 갑니까? 하니까 스님이 원주하고 탁 불렀어요. 그때는 그 항백도 그렇지 않습니까? 그때 어느 사원에서 어떤 고위 공무원이 하나 와갖고 여기에 영전 사진들은 쫙 있는데 성령들은 영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? 하니까 항비가 또 와서 하는 말이 그 사람 이름이 안 떠오르냐? 그 사람 이름을 쫙 부르면서 하니까 예 하니까 그대는 어디 있는가? 그 한마디에 탁 깨졌다. 그와 같이 아마 임재도 임재가 아니고 조주도 그 순간에 원주가 그렇게 묻길래 원주 예, 원주는 어디 있는가? 이래버렸으면 원주가 더 놀랐을 수 있는데 원주도 차나 한 잔 마시게. 원주가 그 차나 한 잔 마시게 가는 말에 탁 자각이 일어났었으면 원주도 깨치지 않았을까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뭡니까? 우리가 어록을 접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그 뜻을 알고 조주와 그 지음 관계를 가다 지음 배가하고 이것도 누구하고 배가가 몽골을 치니까 그 사람이 이름이 안 떠 석자로도 그 사람이 그 몽골을 치는 백야의 마음을 아이고 지금은 구름 위에 높은 산이 올라갔네요. 그래서 하늘 지금은 바다가 잔잔한 그런 마음이긴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맞고 그걸 이제 지음이라 합니다. 그 조주가
차 한 잔, 그대도 차 한 잔 마시게.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. 알면 뭐합니까? 물론 그거는 알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고, 알게 되면은 돈수 했을 때 돈수가 점점 이제 돈수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. 그런 것들 자꾸 이제 알면은 점수에서 돈수로 이제 자기 근기가 높아져 가고 있죠. 자신의 근기를 높아질 수는 있지만 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. 그래서 이 공안을 접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조주의 그 말뜻을 알려고 하지 말고 그 법정스님이 돌아갔을 때 유언을 남겼어요. 유언을 남겨준 게서 뭐 이거 한 서너 가지 남겼는데 제가 기억 남는 게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아침마다 그 집에 신문을 배달해주는 소년에게 내가 그 갖고 있던 몇 권의 그 책들을 그 소년에게 주시오. 이런 유언을 했어요. 그러니까 그 밑에 제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스님께서 왜 그런 유언을 하셨는지는 잘 지금으로서 내가 이해를 안 되는데, 스님이 그렇게 하라는 뜻대로 하다 보면은 스님의 뜻을 내가 이해하지 않을까, 내가 깨달지 않을까,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.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죽은 이후에 내 책을 더 이상 발간하지 말고 절판시켜 주시오. 이런 유언도 했어요. 그러나 자기 그 제자가 나는 지금 우리 스승이 왜 그런 유언을 했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시키는 대로 내가 실행을 하다 보면은 탁 깨닫지 않을까,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 스님이 그런 유언을 하지 않았을까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렇게 말하더라고. 이와 같이 조주가 그대도 차 한 잔 드시게나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도 물론 좋겠지만은 실제로 자기 자신이 그 조주의 말대로 차를 한 잔 마시보고 또 누군가 오면 차를 한 잔 권해 보시면은 그때 그 조주의 마음을 탁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탁 체득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합니다.